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걸음 주 안에 되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할렐루야 라라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전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할렐루야 라라라 라라라 자비와 자비와 은혜의 물건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처음부터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전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찬양합니다 라라라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라라라 다같이 자비와 자비와 은혜의 물건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정말 이 시간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예수의 모든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의 어떤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예교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님만 사랑해요.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양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전심을 다해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아멘.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얘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젊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며 주님 나라 가치가 아닌 세상적 가치들을 앞세워둔 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가득히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비전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낮아져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두 날개 1500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50명의 선교사와 1500명의 셀리더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나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5호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훈련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세계 비전을 강력하게 품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같은 세계 비전을 품고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후원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청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육목장 김동현입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로 20대를 보냈습니다. 금요일에는 항상 철야예배 찬양팀을 섬긴 뒤 전철 막차를 타고 인천에 있는 집으로 갔고, 토요일에는 다시 찬양팀 사역 회의로 인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고, 주일에는 일부 예배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까지 시간대별로 예배를 모두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면 녹초가 된 몸으로 교회 형제들끼리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랬던 제가 직장을 갖게 되면서 점차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내가 무시했던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위대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기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였던 사람들, 철없이 노는 것 같아 보였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취업을 하게 되면서 나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이었을 텐데 그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20대의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내 공부, 내 인생에만 시간을 몰두했습니다. 세상에서 멋진 모습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적당한 정도의 말씀 지식만 있어도 될 것 같았고, 그렇게 성공한 어른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기에 저도 예배만 드리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희 자매와 결혼하게 되면서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회복 캠프와 양육반 시즌이 되어 아내가 넌지시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회복 캠프는 한번 해보면 좋다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회복 캠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회복 캠프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용한 병원을 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고 완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내 손을 거쳐야 됐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손을 떼곤 했습니다. 그저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거라 생각했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캠프를 통해서 이런 완벽주의가 나를 오히려 짓누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쥐어잡고 있던 저의 고집과 세상의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회복 캠프 후 저는 성령 충만해졌던 덕이었는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이 그저 아름다워 보였고 저희 제자들이 그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목자인 김성민 집사님과 저희 아내가 양육반에 대해 권유했습니다. 둘의 권유로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는 내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내 마음을 움직인 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 제일 소중한 20대 때에 불 꺼진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던 나를 철야 예배 후 막차를 놓칠까봐 역곡역까지 뛰어가서 전철을 타며 찬양을 듣고 있던 나를 알고 부르고 계셨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며 다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17시 이후는 항상 축구 모임을 나가고 있기에 고민이 되었지만 회복 캠프를 통해 은혜 받았던 저는 이번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주변 환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포기하고 양육반을 선택했던 이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저의 양육반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레바퀴를 보며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였으며 저의 수레바퀴는 전혀 굴러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에겐 훈련을 통해 배우고 행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전도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전도 외에도 필요 중심적 전도, 관계 중심적 전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행복 모임을 통해서 베스트들을 위해 기도하고 베스트들의 문제에 대해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서로 고민하는 모임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같이 공감하고 도와주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모임과 초청 예배 때 데리고 오진 못했지만 제 기도가 부족했기에 더 기도하며 제 베스트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꼭 전도하고 초청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은 교제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는 많아졌습니다. 동년배 교사들은 저의 어릴 적 친구만큼 통하는 게 많았고 전공이 비슷한 만큼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비슷하여 많은 교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수레바퀴를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양육반 시간에는 한 주간의 과제를 나누는 양육반 동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목장 모임과 행복 모임에서는 나이가 비슷한 신혼부부들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교제가 끊이지 않기 위해 부족하지만 저도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란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힘든 일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7에서 8살 때부터 해오던 지루한 훈련들을 하루에 몇 억씩 버는 선수가 되어서도 꾸준히 합니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한 나의 신앙적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기본기가 튼튼할수록 내 앞에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반을 통해서 저는 예배만 드려도 되는 3류 신앙인에서 수레바퀴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1류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14주 동안 양육을 함께 받은 19기 동기들과 양육반 강사님이신 사모님,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6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떠오르는 게 있죠. 어쩌면 그들이 스스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거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얻기를 원합니다. 좁혀지기 시작하죠.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삶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매사에 즐거움으로 그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힘든 일도 더 즐겁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를 드립니다. 이것은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보를 한 번이라도 읽은 분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죠? 이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은 힘든 일도 기쁘게 감당하지요. 열정은 모든 일에 추진력이 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지요. 열정은 한번 번아웃 돼 본 사람은 열정이 내려고 해도 열정이 안 생기고 마음이 공허한 것을 느껴본 사람은 이 열정의 중요성을 알고 그 열정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주더라도 그것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열정이 안 납니다. 이게 정말 사람은 지옥 같은 것이죠. 열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토머스 에디슨 아시죠? 전구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겪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1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참 위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디슨이 대답했대죠.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1000가지의 데이터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필라멘트를 하기 위해서 비율을 만들고 그 비율대로 필라멘트를 만들어가지고 뚝 끊어져서 이 비율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자료를 자기가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1000번을 실패해 놓고 그게 그 열정이 이게 1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하는 시행착오이고 이 시행착오가 지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축적되고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열정이 너무 필요하지요. 열정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이 지겹고 힘들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무언가를 하면서도 이게 부담스럽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특징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밉상으로 보이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상하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비난하면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정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만 봐도 우리 역사 이래 여러분 기록된 역사 이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 말고는 없는데 성경이 마지막 때를 표현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우리 눈에 자꾸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시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외롭고도 먼 여정으로 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지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자리가 오자로 바뀌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옛날에 한 말이 진짜 나도 똑같이 느껴지는구나.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만일 제 나이 좀 됐는데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 의미가 없고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열정이 없으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열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 속에 꺼져 있는 열정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일 듯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청년의 담대함이 이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봅시다. 주보 3면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속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봅시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째, 오늘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내 안에는 지금 더 이상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눠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헷갈리죠? 그죠? 예수님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 예수님 자라나신 데는 나사렛. 예수님 사역하신 데는 갈릴리.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여행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오가는 길이 이제 나사렛이 있으니까 자기 고향 땅인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이는데 다 성전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회당을 모아서 거기서 모이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하는 길에 있는 이 선생들이 있죠. 유대인의 선생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요, 청하는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선생 중에 하나로 인식이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손으로 행하는 권능,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그 권능을 보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반응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앞에 바로 앞장에 가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혈루증 여인 사건이 있죠.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에게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그 능력이 나한테 올 것 같아, 이런 믿음으로 열정으로 다가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기 딸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해서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저 딸이 고쳐진다고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뒤에 있는 3절에 써져 있어요. 3절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냐. 예수님 배척한 이유가 뭐죠? 저들이 본 예수님 때문에 먼저 봤던 것. 저 예수가 누구예요? 몇 달 전에까지 우리 동네에서 자라나던 그 코올리기 꼬마 걔 아니야? 저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목수 걔 있잖아. 목수 아들. 그래서 맨날 쟤도 목수로 살았잖아. 근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임석이가 어느 날 목사라고 왔어. 다음 주에 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임석이가 와서 딱 하고 제가 설교할게.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임석아 미안해, 너라고 말하지 않을게. 송은이가 다음 주에 여자 목사가 돼서 왔어. 여러분 이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포로 귀한 이후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율법을 잘 안 지키다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율법 잘 지키려고 히브리어와 율법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마을마다 다 세워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물어봤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서기관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목수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학문이 없던 그 사람이 학문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담대히 말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 담대히 말할 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놀랐다 그랬죠. 왜 그러냐? 배운 적이 없으니까 히브리어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고 예수님도 그 가문 출신이라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들도 여전히 자기 고향에선 존경받지 못했다. 왜? 그들이 똑같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이 경험했던 지식을 선입견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봤어요. 그것을 선입견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교만과 무지에서 그들의 편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편견, 교만과 무지에서부터 나온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바라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 단순하고 단촐한 얘기로 여러분 딱 짚어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두 날개 청소년 어린이 집중 훈련을 참여했죠. 우리 교사들도 몇 분 참석을 했습니다만 돌아온 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참 한결같이 들려주는 후기는 바로 뭐였냐면, 목사님 정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또 왜 이렇게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깨달음에 대해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에 100배 공감이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가 느끼는 깨달음은요, 절대 모르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을 때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죠? 발견이에요. 발견. 처음 알게 된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와 이걸 이제 알게 됐네 하고 생각하는 것은 발견이에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요,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그 깊이 숨어있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을 때 보세요. 내가 전혀 모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박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말라기 이런 데서 나오는 성경 가지고 은혜를 받지 거의 못 받아요. 왜? 성경을 내가 잘 모르던 부분을 이제 막 알기 때문에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은 있지만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매일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 자기 안에 깊은 내면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될 때, 이때 깨달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두 날개 프로세스를 하면서 20년째 같은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년에 6차례 정도 집중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몰라서 배우러 갈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고 유머도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요. 다음엔 뭐가 있는지 괄호놓기에 답을 뭘 써야 되는지 책이 없어도 외우고 있을 정도예요. 내가 가르치던 20년 동안 가르치고 20년 동안 배운 건데 똑같은 걸 배우러 간다고요? 맞습니다. 가서 지루해서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어 아주 그냥. 여러분처럼 이렇게 두툼한 방석 있는 의자나 넓어가지고 이렇게 지풀세라도 있으면 좋겠네. 그것도 아니야. 접었다 폈다 하는 개별 의자 이거 가지고 앉아갖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4일 동안 버티고 있으면 몸살이 나요. 근데 거기 또 가. 제가 생각해도 저는 미쳤어요.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가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일어나요. 항상 제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게 그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깊은 이야기였는데 하면서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구나, 이제야 이게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알고 있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다 배웠고 나도 다 해봤고 해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럽니까?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나보다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똑같은 걸 배워놓고. 사람이 지평이라는 게 열려야 돼요. 지평이 뭘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게 요즘 새로 지은 건물들은 다 유리로 벽이 돼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리 벽을 딱 보고 지나가는데 1층에서 보이는 건 자동차 사람인데 2층으로 올라가면 그 다른 게 보이죠. 3층에 올라가면 다른 게 보이고 15층, 20층, 30층 높이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평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1층에서 보는 것과 30층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야만 알게 되는 것, 내가 성장해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제야 가슴에 울림과 함께 다시 그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도전이 오고 열정이 일어나고 더 강력하게, 맞아, 이게 확신하지,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것이 맞는 건데 나는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비전과 사명이 더욱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봤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욥이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우주 끝에 가봤니? 네가 저 동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동물들의 뱃속을 다 갈라보고 그들의 활과 속에 뭐가 흐르는지 너 알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들고 하나님이 오시면서 네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고난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오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응? 여러분, 과학적 발견을 보십시오. 과학적 발견들이 계속 커지는데 그 발견들을 보면서 또 보면서 다 뒤집히지요. 우주가 이렇대더라,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대더라, 뭐 어쨌든 이런 학설들이 확확 뒤집히는데 학자들마저도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더 이걸 보면서도 오늘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만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은 것, 주님에 대한 자신의 무지가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이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뭔지 너무 잘 알고 저는 이렇게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게 뭔지. 어렸을 때부터 다 경험했고 들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진다면 내 눈이 이렇게 말라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다면,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은혜를 경험했다면 지금 내 눈이 이렇게 말라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그분을 체험한 사람은 가슴이 뜨겁고 이 속에서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1년간 두날개 프로세스를 배웠어요. 1년이면 집중훈련 가면 1년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말하는 이런 걸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배워보니까 너무 방대하게만 느껴져서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예일교회 평신도들하고 양육반과 회복캠프부터 시작해서 같이 평신도들하고 똑같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의 의미를 뭔지 알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괜찮으실까요? 저희 교회는 양육반은 또 평신도가 가르치고 제자 학교도 평신도가 가르칩니다. 숙제 안 해오면 혼나고 징계도 받아야 되고 가르침 앞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굉장히 복종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걸 배워야 예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일과를 배우면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일과를 가르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다가 다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나도 목사, 너도 목사인데, 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처음 봤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이런 목사님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진짜 제가 얘기한 대로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 뭐가 부족해서 저 교회 가서 평신도한테 배웁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시비 걸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그 목사님이 2년 동안, 우리 2년 하잖아요. 2년 동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끝까지 다 했어요. 제재대학 졸업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척을 하셔서 개척 교회가 한 50명 넘어가면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회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교회 성도가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압박이 강해서 번아웃 되었고 그 번아웃을 넘어서 계속 압박을 주니까 공황장애가 왔고 심지어 이 목사님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됐대요. 이 목사님 개인에게서 멈춘 게 아니라 사모님과 가족들까지 다 미쳐가지고 이게 목사님이 자살 충동을 경험하니까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놀라가지고 있잖아요. 밤에 자다가 딸이 일어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고 문을 살짝 열고 아빠가 잠자나 보고 다시 잠들고 2시간 있다 일어나서 또 보고 또 잠들고. 왜? 아빠가 자살 충동 때문에 베란다 가서 앉아 있을까 봐. 이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이제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목사님을 초빙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거절한 거.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위기 아닙니까?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려고 부르신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한 번만 더 무언가를 시도해보자 라고 하고 찾다가 두날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다가 자기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충격을 받은, 자신이 모르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훈련 받으면서 내가 교회와 목회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방법을 발견하고 이제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예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열정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열정이 생긴 거예요. 내가 노력해봐도 안 돼. 목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하고 딱 접어버린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워낙에 셀은 안 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사람 뭡니까? 지금도 또 다른 셀들이 번식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는 걸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정,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붙어서 자기에게 있던 계급장 다 떼버리고 평신도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우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말이죠, 그 일이 저한테 전화했던 시기가 코로나가 시작돼서 대면 예배 금지 이렇게 때릴 때였는데 그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교회가 3배로 성장을 한 거예요. 3배로. 그리고 이번에 5호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대요. 그 교회에서. 교회 사이즈로 비교하면 우리 교회보다 더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전과 열정이 없으면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등 돌리고 도망칩니다. 비전과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직장에 생각해봐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없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이직해버리지 않습니까? 나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이게 세상 가치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가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나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등 돌리고 도망가는 게 교회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이 없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비전과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죠. 그래도 안 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주면서
나는 못하니까 너라도 하자 그래 끌고 와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면서라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일을 하는 게 비전 아닙니까?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아니면 어때요? 내가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내가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실 텐데. 그 비전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열정에 불이 붙으니까, 그 열정에 불이 붙으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무지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봤다라, 나도 다 사역해봤고 훈련도 받아봤고 나도 다 해봤다라는 생각, 그거 다 내려놓고 도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열정이 타오르지 않게 된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깨달음과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됐어요. 오늘도 겸손하게 다시 엎드려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에 대한 열정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은 항상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하면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놔야 되고 하루 종일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목사님 전 지금 너무나 바쁘고 일주일 내내 빼꼼한 시간이 없고 너무나도 많은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님, 현실을 좀 보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로 다가와요. 이런 얘기를 저는 밤낮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처럼 하려면 목사가 되는 수밖에 없죠. 목사 1년에 6차례씩 부산에 내려가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제가 지금 하고 이 말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둘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방법이냐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 바로 다음 절, 우리 6절까지 읽었죠. 7절부터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에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려는 동네에 먼저 선발대로 2사람씩 짝지어 파송하시면서 가서 전해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홍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예수님은 바로 전략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갈릴리도 그래요. 갈릴리라는 지역도 굉장히 소문이 빨리 퍼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유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굉장히 소문이 빨리 가는, 마치 인터넷 이런 온라인 같은 느낌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홍보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마치 무슨 장터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사처럼 말로 후리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 한번 잡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막 이러면서 구렁이 갖다 놓고 원숭이 갖다 놓고 사람들 막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후리게 하는 그런 방법의 홍보가 아니에요. 서커스 단이 와가지고 홍보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목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화려한 전단지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눈에 끄는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릴스 같은 거 활용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할까요? 여러분,
눈과 귀를 사로잡아 호기심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해가지고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러분 시작. 명한시대 신발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래요. 그렇죠? 이때는 걸어서 여행을 하면 신발이 다 다를 텐데 여분의 신발도 안 된대. 자, 전대, 지갑이나 카드 이런 걸 말하는 거, 전대도 안 된대. 양식,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도 없는데 먹을 걸 안 가져가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래.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래요. 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제가 정말로 그 초국가적인 그런 선교단체 같은 데서 사역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그 사역을 하면서 한 달씩 막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오지에 가서 한 달을 떼굴떼굴 굴렀는데 옷이 더러워지지 않더래요. 희한한 일들이죠. 땀 냄새도 안 나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진짜로 이런 경험들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 게다가 또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필요한 이건 돈을 누가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먹을 걸 주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전도단 여기 경험해 보신 분, 예수전도단 그 수련회 하면 뭐 하죠? 그 수련회 끝나고 거지전도 하지요? 안 해봤나요? 그래요. 좀 해보세요. 거지처럼 거지전도 해갖고 진짜 어떤 지역을 가갖고 돈 한 푼 없이 가서 전도 여행을 하죠.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밥 얻어먹고 이러면서 합니다. 지금도 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굶어 죽을 애가 하나도 없어. 뉴스에 안 나왔잖아. 다 또 누가 먹을 거 줘가지고 먹고 채우고, 교회에서 다 그 시골 교회에서 여기 와서 자세히 주무세요. 그래갖고 잘게 만들어주고 하면서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모습을 보세요. 그 자세를 보면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를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일즈맨처럼 고객을 확보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내는, 즉 하나님 나라 대사로 보내진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들의 사역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강력했는지 분봉왕 헤롯, 그 동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 왕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서 헤롯도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니네가 가서 홍보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보세요. 지금부터 진짜 설명을 합니다. 이 행동은 저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나갔는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대도 귀신이 덜덜 떨더이다. 여러분 이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이름을 대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죄와 사망의 법들이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회복이 되는, 예수의 이름만 대면 변화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걸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두 글자로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를 마치 마케팅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던 사람이 휴전선을 넘어서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서 대학생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미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전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 왜 계속 늘어놓으시죠? 들어보세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합리주의 시대 목사님이니까 이분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 이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설교자였어요. 이분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느 날 앞에 있는 유리잔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잔에 뭐가 담겨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담겨 있죠? 뭐가? 공기가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공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앞뒤에 뚜껑을 달고 진공으로 쫙 빼면, 공기를 빼면 안과 밖의 압력이 달라져서 이 유리잔이 깨져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건 공기를 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기를 뺄까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컵을 좀 단단하게 쇠컵으로 만들면 되나?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던 주전자를 들어갖고 그 컵에다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물이 쫄쫄쫄쫄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목사님 뭘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물이 차오르면 그만 부어야 되는데 계속 부고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보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물을 넘치도록 부으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컵에 물이, 이 컵에 공기는 자연스럽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기 굉장한 진리가 숨어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비워내는 데 집중합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 저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저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비워내는 데 집중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채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더 근원적 원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게 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변화와 열정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의 이름만 대도 귀신이 떠나더이다. 얘들아,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건 뭐지요? 여러분, 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자기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밀어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깜깜한 방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몰려나갑니다. 어둠을 빼내고 촛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촛불을 집어넣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둠이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어둠을 다 지워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 강력한 빛을 집어넣으면 그 어둠마저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뭐지요? 여러분, 열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그 열정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빼내고 지워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집어넣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린이 청소년 이 집중훈련에 저도 갔었죠. 몇 년 전에 3번인가 3년 줄기차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에 갔을 때 앞에 참 눈에 띄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스텝으로 섬기는 풍성한 교회 간사로 섬기고 있던 자매인데
20살 정도 됐었어요. 그때 19살, 20살, 이제 막 20살 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눈에 띄었냐면 키가 한 175쯤 되는 훌치리 큰 키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압니까? 못난이 삼형제 인형 본 적 있어요? 못난이 삼형제 인형에 나오는 그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이렇게 아주 개구지게 생겼으면서도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자면 얼굴이 하얗게 나는데 머리를 일자로 쫙 마치 자대고 자른 것처럼 해가지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거랑. 그리고 너무 독특하고 너무 특징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 자매예요. 그리고 또 그 긴 다리하고 팔로 율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율동이 세게 확 가니까 그래서 태풍이 일더라고. 붕붕 소리 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요. 웃기지도 않아 이제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지났죠. 이번에 저랑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얘기를 목사님 그때 그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가끔 선교지에서도 갔대 나랑 다른 팀이었지만 저쪽에 있는 걸 또 본 적이 있었고 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요 이번에 갔더니 청소년부 전도사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 안 됐어요. 이 자매가 청소년부 전도사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얘기를 다 캐묻고 물어보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해피스쿨로 전도가 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해피스쿨로 전도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여기서 변화돼가지고 청년이 되면서 전도 간사로 지원을 해갖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선교지에 파송받아갖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1년 동안 단기 선교사 하고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교회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청소년부. 누구요? 옛날에 자기랑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 전에 있던 자기 속에 있던 우울함, 자기 속에 있던 무의미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자기 인생에 열정을 주신 이것 때문에 이 아이들을 딱 보기만 해도 옛날 자기 같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비전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죠? 이 교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아침에 등교할 때 등교 신방을 해요. 여러분 등교 신방 왜 합니까? 아이들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7시에 학교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 줄 선물과 이 간식 같은 거 준비해갖고 걔 만나면 막 좋아가지고 함께 해주고 그 간식 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기고 잘해라 그러면서 용기 주고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이 이 아이에게 닿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열정을 경험하고 나서는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일주일에 매일 아침마다 학교를 도니까 여러분 2주 정도 되면 우리 학교 또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도 주지 못하는 관심, 부모님도 주지 못하는 섬김, 사랑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자기가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자매도 똑같이 하는 학교 신방, 학원 신방 하면서 그 열정으로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전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 열정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전염돼서 그 열정으로 예수 믿고 그 열정으로 자기도 영혼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 중엔 또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또 변화되고 또 섬기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청소년부 안에 가득 차고 청년부 안에 가득 차면서 교회가 누가 시키지 않고 목사님이 지적하고 이러지 않아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말이죠. 예전에 신천지가 한참 난리칠 때 어떤 교회는 성도가 그 교회 다니는 성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신천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 왜요? 우리 교회 10년째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했거든요. 너무 아픈 말이죠. 우리끼리 아성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된대.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돼요? 열정으로 가득 차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열정은 옆으로 전염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지워내고 문제들을 수정하고 예수님 그런 방법 쓰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방법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쇠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쇠를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녹이면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모두 밀어넣으면 그 쇠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근원적 방법,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 열정이 전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가득한 곳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모두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지 못하고 뜨겁지 않은 사람이 또 그 확신이 없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복음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누적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모두 몰려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었고, 이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믿음이었고,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뜨거움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열정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정적인 말을 하십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거보다 더 열정적인 말이 있겠습니까? 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혜사,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열정 안에 함께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열정 때문에, 복음의 열정 때문에 밀려나가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교만과 무지에서 일어난 선입견 때문이라면, 그것을 그 선입견을 몰아내고 다시 열정이 타오르게 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열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열정이 서로에게 일어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서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일어나서 그 열정이, 우리 속에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정 없이 오늘도 또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마치 메마른 잎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메마른 혀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심령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나 다 경험해봤어 라는 교만함이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면서 열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빼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열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채우고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채우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신 은혜로 채워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소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내 중심으로 내려가고 내 팔다리에 힘이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는 이제 가슴으로 가지고 가고 온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공개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를 진짜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니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겠습니다. 주 곁에 설 때까지. 아멘. 주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압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면서 올려드리고 목장 모임에서 올려드리고 주일 예배 헌금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것이니 주의 것 삼으셨사오니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이 힘있고 복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